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죠. 정말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를 들어 BTS의 팬이다. 그럼 그 BTS 멤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을, 뭐를 좋아하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걸 쫙 꿰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해도 BTS 멤버의 생일은 다 기억하고 심지어는 선물을 보내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삶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사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을 향하여 놀랍고 감동을 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된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의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간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게 뭐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5절부터 7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 겹쳐가죠. 그렇죠? 겹쳐가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뭐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다.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죠. 이런 성품의 열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전혀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겠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그 추운 날씨에 강림절 준비를 했어요. 성탄절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죠? 네. 막 감동이 됐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로 7절에서 말하는 것들이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와서 출근 도장 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기도 왜 나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2대8 잘 나왔나 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왜 오셨죠? 이 추운 날씨에? 예수님을 알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실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둘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의 삶이 있어야 돼요. 10절의 삶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태평양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아주 산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하여간 10년 넘게 15년 만인가 이거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인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행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왜 넘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11절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나는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40년을 살다 죽든 50년을 살다 죽든 60에 죽든 뭐 몇 년에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우리 어디서 살아가야 돼 영원히? 우리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요. 어디가 살아요 우리는? 여기서는 잠깐 연습하는 거예요. 신병교육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자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 가서 군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뭐 얼마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가급적 일찍 가려 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진리에 서 있고 자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그 강사님이에요. 참 이 부부가 좀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 교수로서 그 미국에서 소위 말해 주류층에 속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는 그 좋은 그 교수라는 직업 다 내려놓고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거를 접고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은 거야. 시험 들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아내는 전혀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 남편이 했던 일을 뭐 같이 해왔습니다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낙 오지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얘들아, 엄마가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너희들을 못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하고 선교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이란 언제든지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을 때에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죠. 그 직분 왜 주셨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1년에 한 번도 안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보면 사람은 늘 쓰던 걸 쓰거든요. 저도 목양실에 볼펜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늘 쓰는 볼펜을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관된 볼펜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 오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찾아서 하시라고요.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도 노가다를 뛰봤거든요. 일당 일을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돈 좀 번다고. 그럼요, 하루 이렇게 가면 이제 막대기 쭉 거놓습니다. 두 번째 가면 또 가요. 그 나중에 탁 임금을 줄 때 말이죠, 그거 딱 보고 받군, 열흘 일했군, 그러면 하루 얼마 해가지고 딱 준다고. 돈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직분 줬더니 그래, 넌 영 시원찮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전자계산기보다도 더 계산 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12절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쓰고 있어요. 즉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서 있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햇빛이 비쳐도요, 돋보기를 가지고 그 햇빛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범한 햇빛일 수 있지만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로.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막 그 정신 나간 여자 머리 풀어 헤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집중해야 돼. 어디에?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볼까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16절, 17절, 18절에서 자신이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경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 친히 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러한 소리가, 18절에서 이 소리는 이라고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은 소리는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런 광경을 보고 싶고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죠? 이건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변화산에서의 경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경건하게 아주 지그시 감고 주여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펼쳤다잖아요. 그 말씀이 좋으면 너무 좋아하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딱 펼쳤더니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치?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유, 어제 내가 꿈자리가 좋다 하더니 이상한 말씀이 나왔다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딱 펼쳤더니 가서 속히 행하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쳤다잖아요. 이건 성경 가지고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단이 나오죠? 그 이유가 20절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신구약 66권은 누가 쓴 것일까요? 21절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도, 예를 들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마태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가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미대사, 자, 미국의 대사로 가 있다. 그러면 그 대사 자신이 역할을 합니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가서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막 자의적으로 일을 한다. 다음날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뭐다? 예언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산이 아닌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기독교인, 특별히 개신교 그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모른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주 두 눈과 두 귀와 아주 여러분의 모든 정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돼요. 아멘.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서보면은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냉장고 음식인데 썩지 않았어요,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책의 사랑,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해서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드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서 말씀을 삼아여 달려올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